지난주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위기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위기는 삼촌 라반과의 작별과 관련된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몰래 떠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도망쳐 왔는데 야곱도 굉장히 필사적으로 도망을 하였지만 그 뒤에 쫓아오는 라반도 굉장히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필사적인 사람들끼리 만났었는데 결국에는 라반이 야곱을 붙잡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을 붙잡고 그에게 해를 가하고 야곱을 빈털터리로 만들거나 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게 그 라반의 마음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전날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그 야곱을 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은 이 일 후에 갈레앗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강권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죠. 또 이 일이 끝나자마자 야곱에게 닥쳐왔던 그 위기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와의 형의 만남이었었죠. 400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장정을 데리고 온다라는 그 소식은 야곱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 때문에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토 앞에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씨름을 걸어주셨고 그 씨름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만나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그 야곱은 이후에 에서를 만납니다.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야곱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앞에 가고 에서 앞에서 자신이 기꺼이 종으로서 겸손히 종의 자세로 나아가고 심지어는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의 얼굴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발견하고 에서와 화해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이제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사람을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베풀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죠. 야곱의 이 한 달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그러한 기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아마 마음이 콩당콩당 뛰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어려운 일이라든가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막 그러한 일들을 앞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막 정신도 또렷해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잘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잘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이러한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한숨 놓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위기의 순간도 참 위기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때에 사실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둔감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야곱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큰 위기 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찾아오는 그 원인을 잘 보게 되면 야곱의 영적인 해이함과 함께 오는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야곱을 보게 되면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8절 말씀에서는 바다나람의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먼저 17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그 에서와 헤어진 후에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나랑 같이 가자라고 세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에서의 그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대신 그는 숫곳 지역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가 앞에 말씀에서 보게 되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에게 그렇게 못 가는 이유를 말하죠. 자식들도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입니다. 실제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이 짐승들은 조금만 더 막 그냥 몰아서 가게 되면 실제로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라반을 피해서 올 때 6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열흘 동안 왔는데, 군인도 보통 하루에 한 40km, 50km 행군하는데 이 짐승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km 정도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몇 배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이게 양이 말도 아니고 그렇죠. 낙타도 아닌데 60km를 이렇게 달려왔으니 얼마나 큰 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 가십시오. 나중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잠깐 그 자리를 잡았던 곳이 바로 숫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숫곳에서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게 오두막, 장막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그 숫곳이라는 그 장막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 지역의 이름을 정하고 나서 야곱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 것이죠. 이곳에 휴식을 취할 때 참 얼마나 평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저도 굉장히 바쁘게 일을 했었는데요. 평소에 보통 아침에 6시 50분에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면 5시 50분에 나옵니다. 그래갖고 새벽 예배 드리거나 뭐 그렇게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6시 50분에 버스를 타고 나서 집에 오면 몇 시 정도냐 하면 날 넘겨서 들어올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11시 버스가 있는데 그 차를 타고 와갖고 뭐 이렇게 들어오면 12시가 조금 넘어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한 7시 반 정도에 버스를 타고 집에 오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막 8시 한 반 정도 도착했는데 8시 반서부터 한 12시까지 시간이 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굉장히 막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그때 굉장히 마음이 저는 평안했습니다. 이 야곱도 저는 비슷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숲곳에서 얼마나 꿀맛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더 이상 라반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고 에서가 자신을 쫓아오지 않으리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냥 눕기만 해도 잠이 스르르 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야곱이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그 세겜에 왔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숫곳에서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전에 잠시 머물렀던 그 숫곳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은 어디냐 하면 그 요단강을 건너갔고 서쪽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단 아람에서부터 라반으로부터 이제 평안히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야곱은 장막을 또다시 치고 그 야곱은 그곳에서 장막을 칠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제가 이게 할 때마다 발음이 잘 안 돼갖고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네. 그런데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단입니다. 야곱이 이곳에 제단을 쌓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곳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죠. 이곳에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이곳에 제단을 쌓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그 전에 보았을 때에도 나와 있었었죠. 우리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이 지금 제단을 쌓는 이유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이 내 땅이구나. 평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야곱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기 전에 한 일이죠.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장막을 친 그 밭을 베크시타에 구입하게 됩니다. 왜요? 내 땅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땅을 야곱이 이쪽에 머무르면서 그 땅을 자신이 산 것입니다. 땅을 샀어요. 자신의 땅이 된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땅,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게 자기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굉장히 깊숙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4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요셉에게 그 재산을 줄 때 2배의 재산을 주는데 이것을 언급합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48장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48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도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절 듣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이 땅을 가장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줍니다. 내가 샀어.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진짜 칼 싸움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 땅을 요셉에게 줍니다.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야곱이 이곳에서 우물도 팠던 것 같습니다. 네, 우물도 팠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곳에서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야곱이 이곳에서 장막도 치고 제단도 쌓고 땅도 사고 우물도 파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하게 머물게 된 겁니다. 완전하게 여기는 내가 이제 머물 만한 땅이구나 하고선 진짜 여기에 완벽하게 머물려고 거의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야곱이 지금 비록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목적지는 사실 세겜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우리 창세기 우리 28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19절 우리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 어디에서 서원을 했냐면 베델에서 서원하였습니다. 베델에 와서 내가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에 이 돌을 세운 곳에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 야곱은 어디 머무른 겁니까? 세겜에 머물렀어요. 세겜하고 베델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5, 60km 뭐 그 정도밖에 몇십 킬로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세겜에 오고 나니까 이제 다 도착한 것 같은 거예요.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왔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곳에 땅도 사고 우물도 파고 제단도 쌓고 완전히 거주할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야곱이 여기서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땅을 팔지 않습니다. 땅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 세겜의 사람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이 땅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이 사람들과 굉장히 관계도 잘 맺고 야곱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지금 이 세겜 땅에 안주하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이 땅에, 세겜 땅에 안주하게 됐을 때, 이곳에 제단도 쌓고 장막도 치고 우물도 파고 평안하게 거하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이죠. 참으로 참혹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그 무남 동료인 그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을 때에 그 세겜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겁탈을 당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이슬람 지역에 가게 되면 까맣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쓰고 다니는 그러한 여인들이 함부로 막 다니게 되면 겁탈을 당하고 그래도 아무런 할 얘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임자 없는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할 때에 디나도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주의하지 않고, 또 야곱도 어떻게 한 겁니까? 야곱도 이렇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너무 이 땅의 문화에 푹 젖어버린 나머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이방 족속 가운데 있다라는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심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평안에 푹 젖어서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심하였던 그 결과는 디나가 이렇게 추행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렇죠?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디나를 아내로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여서 이 디나를 나의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잠잠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아들들, 나머지 아들들이 목축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도 그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갖고 심히 근심하고 노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했을 테죠. 왜 이렇게 심히 근심하고 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원하건대 그를 세겜의 아내로 삼게 하라. 그리고 이 제안은 단순히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딸도 너희에게 가서 혼인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요청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혼인을 하고 통혼하기 시작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게 되겠죠. 소수인 야곱과 그의 가족, 이제 믿음 안에서 막 서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몰이 또 다른 유혹을 하죠. 만약 너희가 이곳에 거주하여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되면 땅이 여기 다 너희에게 있으니까 만약 너희가 원하게 되면 어떠한 땅이든지 너희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여기서 기업을 얻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함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을 유혹합니다. 이미 한번 땅을 샀던 야곱에게 와서 다시 한번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겜도 그 아버지의 하몰뿐만 아니라 세겜도 이 소녀만 준다라고 하면 이 소녀만 나의 아내가 되게 한다면 어떠한 큰 혼수를 할지라도 예물을 청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이 세겜의 그러한 또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과 그의 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하몰과 세겜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또한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미혹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겠느냐. 예수님에게도 육체적인 그러한 기쁨을 추구할 것으로 빵을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또한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으로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눈들을 얻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그러한 유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우리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 가지의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시험이죠.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니라.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에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통혼하여서
너희의 육체적인 것들을 마음껏 해라. 땅이 필요하면 마음껏 취하여라. 너희가 필요하면 뭐든지 여기 있으니까 다 가져가라.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자랑과 세상의 많은 자랑들로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자신의 딸이 겁탕을 당한 상황에서도 하몰과 세겜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이러한 유혹을 당할 때에 요한일서 말씀 우리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유혹을 받고 만약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뭐라고 요한일서 말씀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과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라는 이 말씀. 만약 여기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들의 제안에 대하여서 뭐 어쩔 수 없죠 하면서 만약 디나를 그냥 그 결혼을 시키고 만약 통혼을 하고 여기서 땅을 사고 그냥 지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는 33장에서 끝날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이후에 야곱의 그러한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3장에서의 이러한 말씀 야곱의 가족에게 엄청난 유혹으로 이 야곱의 가족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유혹,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유혹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혹보다도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질문이 하나가 있죠.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다. 왜 이러한 문제가 들어왔는가? 왜 야곱은 디나가 이러한 험한 일을 당하고 하몰과 세겜에게 이러한 치욕적인 유혹을 받는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게 있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평안함에 젖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을 그 젖어 들어간 나머지 그 삶을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그 34장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몰과 세겜이 그 야곱과 또한 이들에게 범죄한 것을 잘못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 세겜이 디나를 범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이 하몰과 세겜이 범죄한 것은 단순히 야곱 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숫곱과 세겜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갔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숫곳에서 세겜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으나 그가 정말로 제단을 쌓아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세겜은 잠시 머물며 제단을 쌓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야곱이 그곳에서 땅을 사고 우물을 파고 그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판을 얻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면 하몰과 세겜이 와서 통원하며 땅을 더 사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은 라반과 에서에게서 해방된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도록 한 그 신앙으로부터 어느 순간 떠나버리고 잊어버렸던 것이 사실 야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할례를 핑계 삼아서 세겜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들이 다 죽일 때에 그 모든 사건이 벌어질 때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침묵합니다. 사실 야곱은 이 순간에 침묵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침묵하면 안 될까요? 적어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에서를 만났던 그 신앙적인 체험과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은 야곱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스라엘로서 그의 가족을 준비시키고 갈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디나라도 데려왔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는 끝까지 이 사건 자체에는 침묵합니다. 세상의 평안함에 젖어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그의 신앙이 둔감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고난과 환난도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의 평안함에 빠져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믿음의 민감함을 잊어버린다면 이것도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2의 야곱, 제3의 야곱과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의 평안함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말씀을 맞추시면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종말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4절 말씀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항상 믿음에 깨어 있으므로 신앙의 민감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평온할 때에 그 신앙의 민감함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에요. 우리 하나님